시편 89편 46절부터 5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마지막 절 기억하세요? 시편 89편 52절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아멘 아멘 두 번 나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자적으로 다 히브리서에서 보통 아멘 한 번 나오는데 아멘 두 번 있으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자, 제가 3주 동안 이제 한국에 갔다 왔는데 저는 이제 참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뵙고 그리고 굉장히 연로하시고 약하셔서 저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였고, 그래서 부모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되게 소중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국 가면 바쁩니다. 보통 한국 가면 이제 뭐 만나야 될 기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바쁜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부모님하고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3주나 있으니까 이제 제 모교회에서 설교 딱 한 번 했어요. 보통 이제 매주 설교를 한국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모교회에서 3주 동안 딱 설교 한 번 했습니다. 3년 만에 한국 들어가니까 모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하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지난 3년간 제가 여러분하고 나눈 설교 중에서 이제 가장 임팩이 있고 가장 감동이 있는 설교를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 3년 동안의 설교를 제가 이제 훑어봤죠. 그죠? 훑어보면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역시 가장 근본에 대한 것, 가장 중심되는 것, 그것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는 제가 여러 번 했고 뉴크리에이션에서 가장 최근에 이 설교를 한 거는 제가 기록을 보니까 3월 첫 주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전쯤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어떤 분은 지금 3개월이나 됐는데요 목사님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만 한 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선교여행 다니면서 제가 배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3월에는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바꾸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3가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올해 3월에 설교를 한 기록을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한국 가서는 벌써 올해 3월하고 지금은 3,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달라지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이해 다 깊어졌어야 돼요. 저도 보니까 제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UMW 가서 제가 설교도 했지만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3개월 만에. 자,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3월 달에 여러분하고 설교한 거고, 자, 이게 요번에 제가 이제 한국 가서 한 설교입니다. 비슷해 보이죠?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줄친 부분만 달라졌어요. 자, 영광의 하나님,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바뀌신 하나님을 했다가, 이번에는 거룩 영광의 하나님, 뜻,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거룩 바뀌신 하나님 대신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썼습니다. 자, 누군가 여기서 목사님이 왜 저렇게 바꿨는지 나는 감이 온다, 그런 분 있어요? 이거를 딱 보면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변화를 내가 줬는데 이 전체적인 변화가 어떤 거에 성경의 어떤 거에 기반해서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이해가 달라져서 딱 감 안 와요? 주기도문이죠. 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강의를 했단 말입니다. 이건 제가 공부한 거지. 성경에서 어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3가지다 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겠어요? 제가 말한 걸 보니까 예수님 말하신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말만 예수님 말로 제가 좀 바꾸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그레이드 된 거를 여러분들 한 번 더 설명드릴까 해요. 물론 지난번에 한 거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다고 생각하는 1, 2, 3번 제가 빨리 넘어갈게요. 거룩, 영광이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은 신자들의 거룩과 영광에 달려있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든 고대의 신들은 그 신들이 유명했던 이유가 그 신자가 유명해서 유명했죠. 제우스는 로마의 시저가 유명했기 때문에 신자가 유명하니까 그 신도 유명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신자가 망했을 때 이 거대한 신들을 섬겼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로마가 멸망하자 신들도 갑자기 사라졌죠. 그러니까 신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해도 아브라함은 시저처럼 로마의 시저처럼 대단하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은 신자하고 상관없이 대단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더라는 거고 진짜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기가 되고 역사에 사라졌는데도 2000년 3000년 지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게 계속 유명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만든 신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신들과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죠? 원래 제가 성경 구절 여러 개 들면서 같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다 했다고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는 하나님이시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신들은 사람이 신을 방문해요. 그죠? 사람이 신을 방문해요. 우리 여러분 한국에는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냥 점집들이 쫙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동구 밖에 나무에 가서 절을 하죠. 나무가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돌들이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고 점장이가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가요. 그죠?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신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가져오죠. 신들이 먼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시고 다윗을 찾아오세요. 왜 찾아옵니까? 찾아가면 방문을 받는 것과 방문하는 거의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방문을 하는 사람이 방문 받는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 거죠. 세일즈맨이 물건을 팔 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신을 찾아가면 신은 우리에게 목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이여 이걸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거죠. 이 세상 모든 신들은 자기들이 인간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점장에게 내린 신이 점장한테 가서 저 종로 상가에 가서 길거리에 있는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너의 인생과 너를 통한 이 세상에 어떤 목적이 있다고 가서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는 점장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목적이 있고 너를 통해서 이 세계를 바꿀 목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위해 신들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그건 이 세상 모든 다른 신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그를 통해 세상에 복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인간을 회복시키시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방문하실 신이다. 그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세 번째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3월달에 할 때는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름만 제가 조금 바꾼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임하시는 하나님이다. 전 사실 요번에 이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고를 요번에 공부하면서 새로 이해했습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데리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아까 말한 대로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막 설득하죠. 내가 10,000배를 드리고 헌금을 이만큼 할 테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가지고 임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삶을 지금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이 미국 사회 또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으로서의 행동 가치와 교양과 그 문화가 있고요. 여러분이 미국에 오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사는지 거기에 속해서 그 문화와 그 사회가 요구하는 행동 양식과 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과 한국에 있으면 그 나라의 법과 교양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그 시민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건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야. 우리를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바꾸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들의 마음을 바꾸러 신들을 찾아가 신들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바꾸신다. 이게 우리가 나눈 중요한 얘기고 약간 제가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그림까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사람들은 신을 바꾼다. 그래서 자기가 신을 바꾸기니까 자기가 가장 원하는 소원의 모양으로 신을 만든다. 그렇죠? 전쟁을 원하면 전쟁신, 돈을 원하면 돈신, 그게 모양을 바꾸지만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고 우리 하나님 형상은 사람으로 사실은 사람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거 기독교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거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15살에 세례 받고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인생을 잘 못 살았어요. 제가 구원을 갑니까? 그 천국을 갑니까? 안 갑니까? 이 질문을 사람들이 종종 해요. 그리고 막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잘못 살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기독교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천국행 티켓을 산 거예요. 그죠? 그게 기독교가 믿는 겁니다. 뭐 예수 믿고 천당 가요? 뭐 이렇게 주일학교부터 연입니까? 예수를 믿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 천국에 가기로 그 순간에 결정됐어요. 근데 중요한 질문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여러분의 인격이 바뀝니까? 물론 차차 바뀌죠. 30년 동안. 근데 갑자기 예수님 영접했다고 내 인격이 바뀌어서 욕심 많은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면 내가 갑자기 예수님 믿었어요. 난 천국 가기로 결정돼서 나 천국 갔어요. 여러분도 갔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많은 기독교인 중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죠. 저 사람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데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해? 마음에 안 드는 분 있죠. 그 사람들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었잖아요. 다 천국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 그 천국이 어떤 모양이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있다고 생각하면 천국이 뭐 이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한번 믿고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인의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기로 결정됐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15살에, 20살에, 30살에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기로 했어요. 그럼 그 다음 40년, 30년, 50년은 하나님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제 오케이 천국 가기로 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하고 성숙하고 믿음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질문을 하잖아요. 나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기로 했는데 왜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는다면 인생이 잘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인생이 어렵냐? 당연히 어렵죠. 왜냐하면 고통 없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다음부터 죽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훈련받는 삶,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그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 하나님이 많이 고난과 고통과 물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지만 기쁨과 슬픔과 불행과 행복과 고독과 고난과 실패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 그래서 훈련받아서 죽을 때쯤 되면 정말 천국 시민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3월 달에 어느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이걸 넣었죠. 우리 하나님의 특성.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과응보가 아닌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로 우리를 대하신다.
여러분 저하고 많이 성경 공부하시고 설교 들으셨으니까 이 헤세드가 뭔지 저랑 배우셨죠. 헤세드는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로 한국말로는 보통 한국말로는요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크도다. 그 인자하심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영어로는요 아주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됩니다. mercy, faithfulness, steadfast love. 근데 제가 이제 steadfast love를 골라 썼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많은 우리들의 감정과 사랑은요 상호 교환적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랑이 계속 갈 수 없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다분히 인과관계적인 사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신과 인과의 관계가 인간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말고는 다 그래요. 인과관계적입니다. 신도가 와서 잘하면 천국 보내주고 잘 섬기면 복 주고 그런데 신도들이 와서 배반하고 불순종하면 벌 주고 그리고 잘못 살면 지옥 보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는 종교 생활이고 신과 인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헤세드는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잘못해도 부모가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님의 사랑이 안 바뀌죠. 그죠? 그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로열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충성이 있고 신실함이 있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한결같은 사랑, 자식이 어떻게 하든지 사고를 치든지 잘못을 하든지 배역한 짓을 하고 엄마 아빠를 저주하든지 부모의 사랑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신들과 다르게 한결같은 사랑이다.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요, 제가 요번에 말했지만 사실은 어디서 우리가 여러분이 좀 약간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는데 왜냐하면 다윗을 우리가 요즘에 많이 공부했잖아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이 개념을 공부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 아주 유명한 사무엘하 7장인데 거기에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다윗에게 나온다 그랬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넌 나의 아들이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세상 신들은 인간이 잘못하면 배반하면 하나님이 벌 주고 지옥 보내고 인간이 잘하면 복 주고 천국 보내고 그건 세상 신들이고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든 신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으신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던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었어요? 구약에 보니까 백성들이 거역하고 배반하니까 우리 하나님도 한결같이 사랑하지 않고 막 벌 주시고 혼내시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 분들을 위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공부했던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가 잘해도 무조건 잘했다고 한다. 무조건 더 잘한다. 그냥 맛있는 거 해주지 마.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는 너와 너의 자손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는데 그게 뭘 뜻하냐 하면 그들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아니, 죄를 범하면 구약에서 하나님 다 화내십니다. 사람들이 거역하고 배반하면 화낸다는 거죠. 그러나 그 화내는 게 그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랑하되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나라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거를 여러분이 더 잘 이해하시도록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상을 주나요? 제가 질문했죠. 답은 뭐였어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상을 안 줘요. 잘하면 뭐 주던데요? 잘하면 주는데 잘못해도 준다 그랬죠. 예, 네가 성적을 다 올 A를 받으면 랩탑을 사주마. 올 A를 못 받아도 랩탑을 받는 게 자녀의 인생이 좋으면 부모는 결국 랩탑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기반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주는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벌을 줍니까? 저희 질문도 여러분하고 이 성경 구절 나눌 때 했죠. 벌을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떤 때는 상으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벌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는 언제나 자식에게 제일 좋은 걸 해줘요. 근데 이 경우에 자식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상을 주는 게 애들이 모티베이션이 되고 더 열심히 잘할 거다. 그런 부모는 상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을 내줘야 얘가 인생에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다. 그럼 부모는 혼을 내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잘못했는데 이걸 크게 혼냈다가는 애 인생이 더 망가지겠다. 그럼 부모는 혼을 안 낸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떤 때는 상으로 나오고 어떤 때는 벌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그래요. 다른 신들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잘하는 거에 따라서 버리고 택하고 하지만 우리 성경의 하나님은 벌도 주시고 상도 주시는데 그 벌과 상이 모두 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다. 이 부분을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볼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하시는 분이다. 한결같이 대하신다는 건 화도 내고 상도 내지만 그 안에 언제나 사랑이 깔려있다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 그 거룩함이 신자들의 거룩함이나 영광에 달려있지 않고 항상 스스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가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우리를 그분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분이다. 그 목적과 뜻을 위해 우리를 방문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성경에 기반한 하나님의 특성을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룩과 영광의 하나님, 뜻과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 그의 나라가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지금 4가지 제가 주기도문에 기반해서 주기도문 제 앞부분에 기반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르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9편에서는요. 이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89편은 특별히 아까 우리가 말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으신 사랑,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예요. 자, 보십시오. 시편 89편 31절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백성들이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 요 인자함이 뭐라고요? 했어야 됩니다.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게 어디서 읽은 구절이에요? 아까 말한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하고 똑같죠? 아까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뭐였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 죄를 범하면 벌을 주거니와 은총을 뻗지 않는다. 그 구절을 시편 기자가 딱 픽업에다가 지금 하나님한테 다시 리마인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의 거룩함을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사무엘하 7장을 하나님은 지키신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 89편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라 불평하는 시입니다. 이 앞에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다윗에게 하신다고 말씀까지 하시고 채찍으로는 때리지만 인자함은 안 거두신다고 말씀하시고 다윗에게 거짓말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그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 37절부터 보면 여러분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89편 앞에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그분이 다윗에게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시편 89편이 써져 있을 때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기로 들어가서 극도의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이 시편 기자가 가슴을 토로해요. 아니 이렇게 전부 약속해놓고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4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곤에서 건지리이까? 이제 다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 이 앞에 부분에 그 인자하심을 다 말해놓고 그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좀 그렇게 물어보는 장면. 굉장한 시입니다. 주여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신 헷세들을 어디 있나니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는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이 네 가지 성격 중에 어떤 게 제일 좋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정말 모든 가짜신과 다르게 대단한 신이 나서 여러분 인생 행복하십니까? 그 안을 믿는 것 때문에 마음에 충만함이 가득하고 매일매일 찬양이 터져나오며 야, 내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목적이 있으신 그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거룩한 나를 영광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의 나라로 나를 바꾸신 하나님, 내 한결같은 사랑을 보시는데 아버지, 나의 그 하나님을 영원히 정말 가슴에 두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지금 들고 계세요? 이 제가 말한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말했는데 다들 여러분 동의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성경과 역사에 기반해서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도 알아요. 뭐가 문제예요? 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려요. 제가 설명까지 방금 전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복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훈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면 인생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한결같은 사랑을 안 빼십니다. 다 알아요. 머리로. 내 인생에 고난이 들어가면 그게 안 들립니다. 그죠?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가슴이 끓죠. 그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욥도 그랬습니다. 그 대단하다는 의인도 고통 한가운데서는 저주를 하죠. 우리 예수님까지 그랬네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통이 심하면 인간은 머릿속으로 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지금 오는 건 그냥 나를 훈련하시려고만 하는 거야. 이 정도는 그냥 한결같은 사랑이 잠깐 내맞는 거야. 곧 회복될 거야. 이 마음을 아무리 마음속에 생각해도 내 인생이 지금 어려우면 참 힘듭니다. 이거는 현실이 현실. 모든 사람이. 그죠?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나는 한결같이 그냥 마음속이 편하다. 정말 성인일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모든 가짜 신들과 다르게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믿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가짜 신들과 다르게 이렇게 한결같고 영원한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가짜 신들을 믿는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그런 신자들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르다면 신자들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대하신다. 어떻게 한결같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 반응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게 헤세드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을 연습하시는 분이라면 그를 믿는 기독교의 신자들도 어느 순간에는 한결같은 믿음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결같은 믿음은 뭐냐면 모든 신들은 사람들의 반응에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을 주신다고 했죠. 모든 신자들은 상황에 반응해서 그 신에게 감사와 저주를 드립니다. 아니
불교건, 이슬람교건, 강신의 토테미즘이건 애니미즘이건 인간은 물어나고요. 인생이 성공하고 잘 풀리는데 신을 저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 신이 누구든 간에. 인생이 잘 풀리는데 신을 저주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느껴지는 순간에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보통 가짜 신을 믿는 신도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우리들 신자들의 상관없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 우리들은 상황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상황이 잘 될 때는 감사드리고 축복하고 내 인생이 안 될 때는 왜 그래요 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는 말이죠. 시편 89편을 제가 주중에 읽다가 너무 놀란 게 바로 이 마지막이에요. 갑자기 갑자기 이 52절.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튀어나와야지. 방금 전 뭐라고요? 여호와여 언제까지 스스로 숨기시겠습니까? 지금 미치겠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우린 다 죽고 노예가 되고 희망은 없고 주에 누가 불붙듯해서 우리는 다 죽고 있는데 좀 긍휼이라도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인간인데 금방 죽어버릴 텐데 이렇게 오래 우리를 고통시켜내면 어떡합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한결같은 사랑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 비방을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 시를 이렇게 끝내요. 여호와여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인생은 너무 힘들어서 비명이 터져 나오지만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한결같은 나의 하나님을 믿는 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록 그분의 구원이 내 삶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찬양하기 어려운 순간이지만 나는 그래서 찬양한다. 그래서 영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건 말돼요. 하나님은 영원하니까.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뭔가 흩어지죠.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거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이 잘 풀릴 때, 잘못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늙어서 기억이 오락가락할 때,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영원히 한결같이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이 많은 다윗의 약속하신 헤세드가 안 보이는 그 상황까지도 나는 찬송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너무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구나. 하나님 우리를 바꾸셔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시민이 되면 우리는 정말 보통 사람을 다 넘어서서 상황과 상관없이 불평은 할 수 있어요. 비명은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을 영원히 나는 찬송할 것이다. 어떤 순간에도 찬송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하고 말하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걸맞는 한결같은 찬송을 드리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는 될 수 있구나. 된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많이 공부하셨고 그 하나님이 어떠신지 알고 계세요 이제. 그러면 그 하나님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에 우리 반응해야죠. 보통 세상 가짜 신을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 진짜 신을 믿는 하나님을 걸맞게 그 하나님에 걸맞는 성품 가지시는 여러분 뉴크리스천 성도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